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헌신 위에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9장까지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중요성과 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혜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거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학식이 높아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더 가르치고 더 기도할 때에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오래 살면 그게 참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평강을 겸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10장에 와서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접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런데 공의는 죽음을 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은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방법,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을 가지고 부정하게 내가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불의의 재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익하다 이 말이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가 없다,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이 쌓아지고 나한테 유익이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무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인데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물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재산과 재물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자기가 맡겨놓은 그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유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도착하면 너를 내쫓겠다. 이 내용을 알고 있던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시 리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분명히 불의하다면 그것이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그가 이웃들에게, 빚쟁이들에게 탕감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칭찬은 받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것은 분명히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근시안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멀리 또 넓게 보면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쉽게 판단해서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재물할 때 이 불의라는 말 자체가 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레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온유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물할 때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과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가 그런 재물들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는 불편하고 좀 느리고 복잡하지만 불의는 누군가를 피해를 꼭 줘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재물은 무익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끝이 오면 우리들이 그 책임을 불의한 자들에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책임을 갖다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질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으로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방법을 써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목숨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의라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공의라는 말을 예전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공의로 되어 있지만 바로 그 전에 성경에는 의리로 되어 있습니다. 의리.
여러분, 공의와 의리가 비슷한 말도 아니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전에는 의리로 번역했고 이번에는 공의로 다시 번역했을까? 이것을 갖다가 원어를 찾아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 말로 체다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22편, 31편, 51편에 써 있고 다니엘서 4장에도 써 있고 마태복음 6장에도 이 단어가 번역이 돼서 써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이라고 써 있는 이 단어, 이 의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설을 해보니까 이런 해설이 됩니다. 긍휼이라는 해설이 되고 또 자비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자선이라는 말로다가 동일한 단어가 여기저기에 이제 쓰임을 받는 단어가 이 체다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 자비, 자선이라는 이 말을 갖다가 문장에 집어넣고 읽어보면은 문장이 좀 매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자비의 자비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자선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긍휼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해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결국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선을 베풀었는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긍휼을 베풀었는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냐 죽느냐 그런 결정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니까 의리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해서 의리가 좀 있으십니까? 의리란 단어를 이렇게 말하면은 꼭 조폭들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거시기하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리로 삽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어떤 의리로 삽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의리가 좀 있으십니까? 배신감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의리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자선을 베풀고 있는가?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의리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의리를 지키셨는가? 우리에게만 의리 지키라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의리를 지킬까? 구원을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공로를 오늘 우리에게 의리로 보이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의리 있는 분입니다. 네 제자가 누구야?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본인이 희생하시고 본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님이 의리의 사람, 의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의리가 있는 분입니다. 누구 핑계대지 않습니다. 의리 없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않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신 분 의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셨던 그 의리를 생각하시면서 나도 이웃에 대해서 공의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의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불의를 생각하지 마세요. 불의를 써서 뭔가 이득이 있다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세상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의리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너무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문장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손이란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손이 있고 또 하나의 손은 손이 부지런한 자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이 같은 손이냐 이 말이죠. 그럼 또 여기서 원래 어떤 단어로 썼는가 그걸 찾아보면 돼요. 그럼 그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손이 게으른 자의 손이라고 하는 손은 카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단어는 주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먹 쥔 손을 말하는 거예요. 주먹을 꼭 쥔 거예요. 애들이 주먹 꽉 쥐고 있잖아요. 꽉 쥔 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손을 펴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힘들고 피곤할 때 까딱하기도 싫어. 건들지 마. 까딱하기도 싫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 손을 졌다는 얘기 뭐냐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말도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르다의 표징이 뭐냐? 카프인데 손을 꼭 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이 부지런한 자 할 때 손이 부지런할 때 이 손은 단어가 달라요. 야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은 손인데 야드의 손입니다. 이 손은 뭐냐? 손을 쫙 핀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여기 팔꿈치까지 손을 내밀었다 할 때도 그 야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부지런한 손, 일하고 싶어하는 손, 일을 좋아하는 손, 열심히 일하는 손, 부지런한 손을 말하는 거예요. 재밌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손이 게으르다 할 때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그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궁수가 전쟁에 나갈 때 활을 쏘지 않습니까? 활을 쏘려면 활이 궁수의 그 활이 이 탱탱하면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쭉 늘어져가지고 느슨한 활을 갖다가 게으르다 이 단어를 그걸 보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 이름이 레미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궁수가 활을 쏠 때 힘이 있어야지 멀리 쏘기도 하고 힘 있게 날아가서 관역에 맞추기도 하고 적을 무찌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느슨하면 활을 쏘면 날아가길 하겠습니까?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멀리 나가겠습니까? 그냥 그 앞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레미야 느슨하다 게으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간다면 이런 군인이 전쟁에 나간다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간다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놀림감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게으름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느슨하게 살면은 가난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도 느슨하게 레미야 그냥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디에 뿌렸는가 봤더니 길가에 돌밭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밭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밭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뿌린 자가 아니라 그 밭이 어떤 밭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밭에서 어떤 게 나냐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 쭉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결론의 부분에 가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을 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 마태복음 13장 중에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할 때 어떻게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말씀이 있네, 십자가가 있네, 주님이 있네, 그런데 알면서도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요구가 아주 중요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말씀이 있습니다. 돌밭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은 당연히 뿌리를 내리죠. 나머지 땅은 뿌리를 낼 수가 없죠. 땅이 중요하죠. 땅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그것이 자라나서 거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씨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과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싫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레미야 게으르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결국은 어떤 은혜가 있냐? 어떤 은혜가 아니죠. 심판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으름은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뿌리지 않습니다. 돌밭에 뿌리지 않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뿌려봤자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주지도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씨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다시 뿌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 말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손이 게으르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햇볕이 쨍쨍 비쳐서 씨가 말라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지런함이라는 이 말은 하루침이라고 말하는데 생각이 깊거나 그다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빨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결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일관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끈기 있다라는 단어에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부지런한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 부지런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쓰고 있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란 얘기 무엇이냐면요, 곤두벌레처럼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끈질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예 말아버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풍성하게 이르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끈질기게 일관성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전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부지런하면 돼요. 그 부지런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그 일에 대해서 끈질기게, 끈기 있게 소망을 갖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좀 끈끈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끈끈함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도에 얼마나 많이 포기해서 쉽게 바꿔서 쉽게 결정해서 쉽게 멈춰서 우리가 손해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커피를 자주 마신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커피는 이렇게 자주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 2시 되니까 너무 피곤하대. 당연히 피곤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부지런함은 무엇이냐? 소망을 갖고,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야. 소망을 갖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언제 일할 줄 알아요. 5절에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여름이라는 게 한여름, 햇볕이 쨍쨍 비는 그 여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추수기라는 그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추수 때에 추수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는 게 맞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맞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맞죠. 엄마가 밥상 차려야 될 때 같이 와서 밥 먹는 게 맞지. 나중에 내 밥 없어? 한 대 맞는 거지 뭐 그냥. 맞아야지. 이런 싸가지가 어딨어. 일할 때 일하고 추수할 때 추수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냥 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입을 썼습니다.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걸 해설을 보면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 그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서 발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냐면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옴팡 주는 거예요. 그냥 흠뻑 주는 거예요. 흠뻑.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또 아니고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뭐 찔끔찔끔 한두 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질과 양이 풍성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머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머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것은 뭐죠? 목 위에가 이제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라는 개념은 몸의 부분이 아닙니다. 자,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머리는 팔, 다리,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닙니다. 팔은 하나 없어도 되죠. 다리는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근데 머리는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부분이면서 전체인 거예요. 그 머리는 하나이지만 전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많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부분이면서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손을 어디에다 댔어요? 기름을 어디에다 부었어요? 발에 부었어요? 등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의 기준이기도 하고 전체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이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님은 교회의 뭐죠? 머리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머리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머리에 부으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주님과 같은 그 은혜와 축복이 전체에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복의 원리는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리는 복과 은혜의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야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접붙여 있는 자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내가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랬습니다. 독. 독이 뭐죠? 독. 이게 이제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원어 얘기를 해서 이게 한국말을 자꾸 근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독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은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영어 성경에는 폭력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먹을 쓰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는 것만. 주먹을 쓰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고 육체적인 행동으로 뭘 보여줘야만이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폭력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입 자체가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얌전한 입으로 상처를 입히는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얌전하게 얘기하는데 사람 죽이는 분 많습니다. 저 목사님 잠깐 얘기 좀 나눌까요? 그리고 얘기하시는데 사람 죽입니다. 죽여.
얌전하게 분위기 딱 깔아놓고 말하는데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애들 왔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애들아 뭐하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푸틴이 뭐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쏩니까? 핵 거리잖아요. 겁주는 거 아닙니까? 핵 거린다고요. 우리가 핵이 몇 개가 있고 막 맨날 그런 얘기 한다고. 이게 뭐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살리는 입이 아니라 독을 머금는 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악인들은 독을 머금어요. 독을 막 뱉어요. 막 폭력을 써요. 입으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 내용이 이제 8절 이후부터 나와요. 그들이 왜 저렇게 독을 머금고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느냐.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그랬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 받아요. 자, 11절에 보면 아주 정확한 단서가 있습니다. 11절에 은혜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은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자들은 그 주님이 생명의 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샘인 거예요. 주님의 샘은 무엇이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는 샘이에요. 샘은 마르지 않아요. 샘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샘이 없어요. 노력을 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금방 말라버려요. 왜냐하면 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생명의 샘 자체가 없어요. 비슷하게 꾸며서 이야기 날 수 있어도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샘이 그 마음에 있어요. 그 샘이 마르지 않아요. 그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샘을 많이 푸셔서 많은 사람에게 살리고 또 살리는 그런 생명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옥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할 때에 생명샘을 열어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금 좌절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생명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은 공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공의로운 삶,
의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지런해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가 이 생명샘을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곳에 이 생명의 샘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